사람이 죽기 전에 반드시 보게 되는 것들. 여러분, 오늘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죽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불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문 앞에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평생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것을 살아있는 지금 미리 본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모르는 자는 삶도 모른다. 죽음을 아는 자만이 오늘을 진정으로 살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직접 목격하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1장 부처님이 만난 노인.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들판에는 황금빛 벼가 고개를 숙이고 강물 위로는 낙엽이 하나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어귀에 이르렀을 때 길가에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몇몇 둘러서서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선뜻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곁에 앉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씀도 없이 천천히 노인 곁에 앉으셨습니다. 노인은 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했던 상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사업수완이 좋아 큰 부를 쌓았고 넓은 땅과 많은 창고를 가졌으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성공의 상징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화려했던 옷은 낡아 있었고 한때 풍채 좋던 몸은 앙상하게 마른 상태였습니다. 재물도 땅도 창고도 지금 이 순간 그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노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주시며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 노인은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흐릿하던 눈빛이 잠시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리던 질문을 드디어 들은 사람처럼 그의 눈에 무언가가 고였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보입니다. 평생 보이지 않던 것들이 지금에서야 보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말해보아라. 지금 내가 보는 것을. 살아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이니라.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가까이 모여들었습니다. 죽어가는 노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힘겹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장 첫 번째로 보이는 것 사람. 노인이 가늘게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이느냐? 노인은 천장을 바라보듯 먼 곳을 응시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평생 돈을 벌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더 크게 성공하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지나쳤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눈을 감았다 다시 떴습니다. 아내가 셋째 아이를 낳다가 힘들다고 했을 때 저는 장터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저는 먼 도시의 거래처에 있었습니다. 딸이 혼인 전날 밤 두렵다고 손을 잡아달라 했을 때 저는 거래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소식을 들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차갑게 식어 계셨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른 볼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세존이 씨여,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들이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었습니다. 사업이 망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지막 손을 잡는 그 순간은, 딸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는 그 순간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잃고 나서야 한다.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떠나고 나서야 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잃기 전에 알고 떠나기 전에 안다. 주변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하루 그 사람에게 얼마나 눈을 맞추셨습니까? 얼마나 귀를 기울이셨습니까? 함께 있으면서도 함께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 앞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3장 두 번째로 보이는 것 말. 노인이 다시 힘을 모아 입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이는 것은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이 보이느냐? 노인은 눈을 감은 채 천천히 말했습니다. 평생 하지 못한 말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아내가 40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들을 돌보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아내가 그 말을 얼마나 듣고 싶어 했을지 지금에서야 보입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더욱 가늘어졌습니다. 아들이 장사를 처음 시작해서 조그만 이익을 남기고 들어왔습니다. 기뻐하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겨우 이것밖에 못했느냐고 했습니다. 잘했다는 말 한마디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의 얼굴이 굳어지던 그 표정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았어야 할 말들도 보입니다. 화가 났을 때 아들에게 뱉은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아들과 10년을 멀어졌습니다. 10년입니다, 세존이시여. 그 10년 동안 손자 얼굴도 못 보았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다. 한번 시위를 떠난 화살은 되돌릴 수 없다. 그러나 아직 살아있는 자는 화살을 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쏜 화살의 상처를 진심으로 어루만져 줄 수도 있다. 사과 한마디는 10개의 상처를 씻어내는 힘이 있느니라. 노인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그 말들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잘했다는 말을, 미안하다는 말을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에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있는 지금 하지 못한 말이 있으십니까?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그 말들을 내일로 미루고 계십니까? 죽음의 문 앞에서 가장 크게 후회되는 것은 화려한 말이 아닙니다. 가장 단순하고 가장 따뜻한 그 말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말을 하십시오. 오늘이 그 기회입니다. 4장 세 번째로 보이는 것 시간.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세 번째로 보이는 것은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어떤 시간이 보이느냐? 노인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허비한 시간들이 보입니다. 쓸모없는 다툼에 쏟은 시간들이 보입니다. 장터에서 경쟁 상인과 사소한 것 때문에 언성을 높이며 싸운 날들,
이웃이 나보다 더 잘 된다고 시기하며 잠 못 이루던 밤들,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후회하며 하루를 날려버린 날들. 그 시간들이 모두 제 앞에 펼쳐집니다. 얼마나 많은 날들을 그렇게 보냈는지. 노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진짜 살았다 싶은 순간들도 보입니다. 어린 아들과 함께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여름 오후, 아내와 함께 비를 맞으며 웃던 날, 이름 모를 나그네가 배가 고프다 하여 가진 것을 모두 내어주던 날 저녁, 그 나그네가 떠나며 돌아보던 눈빛. 그런 순간들만이 훨씬 더 환하게 빛납니다. 왜 그때는 그 순간들이 소중한 줄 몰랐을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물을 모르듯 시간 속에 있을 때 시간의 소중함을 모른다. 그러나 알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지금 이 숨결은 두 번 쉴 수 없다. 지금 이 사람과 나누는 이 이야기는 오늘만 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진정으로 사는 자이니라. 노인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허비한 시간들은 어찌합니까?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의 시간은 바꿀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숨을 쉬고 있다. 그것이 아직 늦지 않았다는 증거이니라.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하루 24시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왕도 거지도 똑같이 받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 앞에서 빛나 보이는 시간은 언제나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과 함께한 시간, 진심을 다한 시간,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렀던 시간들입니다. 5장 네 번째로 보이는 것 베프. 노인은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숨이 점점 가빠지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네 번째로 보이는 것은 베풀입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어떤 베품이 보이느냐? 노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신기하게도 창고에 쌓아두었던 곡식은 보이지 않습니다. 금고 속의 금화도 보이지 않습니다. 넓은 땅도 큰 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주 작은 것들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죽어가는 얼굴에 피어난 그 미소가 주변 사람들의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비 오는 날 처마 밑에서 떨고 있던 어린아이에게 건넨 외투 한 벌이 보입니다. 굶주린 노인에게 아무 말 없이 건넨 밥 한 그릇이 보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던 나그네에게 알려준 방향이 보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작은 것들만 선명하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실이니라. 죽음의 문 앞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재물이 아니다. 오직 베푼 것만 가져갈 수 있느니라. 재물은 이 세상에 두고 가지만 베풀었을 때 상대방의 마음속에 심어진 따뜻함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서 다음 사람에게로 강물처럼 흘러 세상을 돌고 도느니라.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모으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나누는 것이 아까웠습니다. 더 많이 쌓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제 손에 남은 것은 나누었던 것들 뿐입니다. 쌓아두었던 것들은 이미 저를 떠나갔는데 나누었던 것들은 지금도 제 곁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뒤늦게 깨달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베푼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진심으로 나눈 것은 죽음의 문 앞에서도 빛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건네는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무심코 도와준 작은 행동 하나가 훗날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6장 마지막으로 보이는 것
지금 이 순간 노인의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손을 놓지 않고 계셨습니다. 가을 햇살이 두 사람 위로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보이느냐? 노인은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주변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바람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새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천천히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지막으로 보이는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이 보이느냐? 노인의 목소리가 조용하고 깊어졌습니다. 지금 이 하늘이 보입니다. 저렇게 높고 저렇게 파란데 저는 평생 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바람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따뜻한 바람이 늘 제 곁을 지나갔는데 저는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세존의 손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따뜻한 손이 제 손을 잡아준 것이 평생 처음인 것 같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평생 다음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더 나은 것을 향해.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세존이시여, 지금 이 순간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알았으니 그대는 지혜롭게 간다. 지금 이 순간을 아름답게 느끼는 마음으로 눈을 감아라. 그 마음이 그대를 인도할 것이니라. 노인은 부처님의 손을 꼭 쥔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는 오랫동안 그 얼굴에 없었던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편안함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일어나시며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보았느냐? 사람이 죽기 전에 반드시 보게 되는 것들을. 화려한 재산이 아니다. 높은 명예가 아니다. 사람이다. 말이다. 시간이다. 베풀비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다. 이것을 지금 살아있는 동안 보는 자, 그가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사는 것이니라. 오늘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죽음의 문 앞에서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그것을 미리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지 못한 말을 오늘 하십시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다툼에, 시기에, 걱정에 소중한 시간을 쓰지 마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에게 베푸십시오. 베푼 것만이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껴보십시오. 지금 이 하늘, 지금 이 바람, 지금 곁에 있는 이 사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숨결이 마지막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자는 이 숨결을 가장 아름답게 쉰다. 죽음은 언젠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마지막 문 앞에서 무엇을 보게 되느냐를 결정합니다. 사람을 보십시오. 말을 바꾸십시오. 시간을 아끼십시오. 베푸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사십시오. 그것이 부처님께서 2500년 전 노인의 손을 잡으시며 우리 모두에게 남겨주신 가르침입니다.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하늘은 지금도 파랗습니다. 바람은 지금도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